저기 오늘 또 전주에서 오셨죠? 네. 전주에서 오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전화를 하셔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러셔서 제 명함만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또 오셨네요. 할렐루야. 같이 이렇게 오셔서 찬양하니까 또 다르시죠? 예. 저희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이 하늘의 천국의 이 문이 열려요. 하늘의 아버지가 보좌가 이렇게 쫙 열리고 이렇게 눈 감고 찬양할 때 그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작년에 한번 느끼셨죠. 그런 소리 들으셨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같이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기적도 있었고,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 때 뒤에 있는 이 나무 십자가가 하얗게 변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팠지만, 그리고 성탄 그 감사 예배 때 하얗게 변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신년 감사 예배 때 하얗게 변한 거를 보고 혹시 성탄 예배도 변했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탄 예배 때도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는 내 거지 네 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는데 제가 요새 준비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설교 준비를. 설교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나는 마이크랑 스피커를 사용하시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어제 저녁 6시 비행기로 다시 공부하러 이제 갔는데 제게 걱정스러웠던 게 시카고에 눈이 많이 오는데 영하를 떨어졌대요. 근데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아탔는데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우리 자식이랑 온통 그런 데 신경 쓰면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번이라도 준비를 해봐야지 그랬는데 그거를 못하고 새벽 6시까지 잠도 안 자고 우리 아들 도착했는데 어떻게 잘 갈아탔나, 국내선으로 갈아탔나 이런 거를 시애틀에서 갈아탔는데 했는데 결국에는 결항이 돼서 못 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제가 하나도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낭독하는 것만 한번 들어보고 쓱 들어보고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저는 목사 자격 없고 이런 농땡이를 어떻게 아버지 데려다가 쓰시느냐고 이제 그 목사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또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오늘 성경 말씀으로 저한테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도 너무 버거우시다 이게 스트레스가 오시나 봐요. 그 매주 그 대표기도 하시는 게 큰 교회 같으면 장로들도 많고 안수 집사님들도 많아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김 집사님 매주 하니까 오늘은 가끔가다 그러세요. 저한테 대표기도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목사가 하기 싫어도 나는 올라가는데 왜 대표기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준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아예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아침에 그러면서 이제 톡톡 쏘고 나왔어요. 저 먼저 운전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뭘 스트레스를 받냐 그러면서 격주해라 격주로 너랑.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한테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주시는 분이 아니지라는 생각이 또 들으면서 너무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또 아버지 사랑합니다 소리가 너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형제님들도 보셨지만 제가 준비 찬양 시작하기 전에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애기처럼 떴다 비행기 뭐 이런 수준의 찬양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딱 자리를 잡고 이제 찬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또 아버지가 주셔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공청소기로 아버지가 찬양을 여러분의 찬양을 쫙쫙 빨아들이세요. 지금 항상 저는 느끼는데 우리 낮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아버지가 진공청소기로 쫙쫙 빨아 올라가시고 그 항상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아버지가 보시고 계시고 이 천사들이 같이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우리 김 집사님 안경 닦기를 전해드리느라고 그냥 준비 찬양 왔다 갔다 할 때 정식으로 찬양 안 할 때 보셨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여기 다 보셨지만 강대상에서 내려가자마자의 저의 목소리랑 강대상에 올라오자마자의 똑같은 한 곡을 부르는데 안경 닦기 갖다 줄러 이렇게 내려왔는데 벌써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뭐 높지도 않아요. 한 20cm
높이 올라와서 딱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또 찬양하는 목소리가 빠지잖아요. 그걸 우리 형제님들 여기 참석하는 두 분 형제님들은 매번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거죠. 이영숙 목사가 강대상 위랑 강대상 아래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저도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오면서 아버지 왜 이 농땡이 영숙이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시키시느냐고 그랬더니 저는 아는 지식도 없고요 아버지,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농땡이고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 인간들이 지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문제야. 열심히 하는 게 내가 할 일이 없어, 내가 다 해주겠다는데 지들이 열심히 해서 다 일을 망쳐놓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한테 오늘 주셨어요. 갑자기 또 딱 폈는데 여기가 돼가지고 출애굽기 36장 1절. 근데 이게 저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한테도 해당되는 거라서 제가 오늘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뭐 크게 갈 거 없어요. 그냥 내 삶에서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이 낮은 교회를 제가 혼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천정과 바닥과 벽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단열 벽지도 붙이고 이 칸막이도 그 뭐 중고 책장 같은 거 주문해가지고 칸막이 해주시고 해서 거의 교회에 돈이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제 손으로 다 했어요. 우리 김 집사님은 제가 또 얘기하지만 못도 못 박으셔서 이 천정이 더러운데 이 구멍 있는데 형광등 자국이 있길래 벽지, 하늘색 벽지로 이렇게 붙일 때 빗자루 들고 이렇게 서 계셨어요. 제가 여기 저기 그러면은 빗자루 가지고 여기 같이, 벽지는 혼자 못 붙이잖아요 끝에가. 그래서 빗자루 들고 이렇게 서만 계셔주셨던 우리 김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지대히 한 공로를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하실 때 저 말고 일하신 분이 우리 김 집사님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면 이 교회를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했을까. 저는 사람 부르면 겁나가지고 집에서 밥 해먹는 건 해봤지만 이렇게 손님 초대하는 건 못 해봤어서 요리사랑 뭐 도우미 부르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 손으로 이 교회를, 그래도 40평 정도 되는 교회를 다 꾸몄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가끔가다 뒤에서 앉아가지고 정말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뭐에 씌어서, 진짜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귀신에 씌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씌어가지고 몸뚱아리만 빌려드리고 아버지가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거 여러분이 하는 거 없어요. 다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내 힘으로 살면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유롭잖아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딴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는 짓인데요. 그렇게 바쁘게 세미나다 뭐다 돌아다니시는데. 근데 저는 집구석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도 바쁘긴 해요. 컴퓨터로 뭐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바쁜 와중에 준비도 안 하잖아요. 준비도 안 하는데 아버지가 알아서 매주 시험 치는 느낌은 들지만 긴장은 하죠. 시험 치는 것 같고 오늘도 잘 끝내야지 되는데, 아버지의 마이크와 스피커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만 잘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총명도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리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네. 저와 같은 경우는 저는 성격이 개팍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줄러 엎어서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좀 완벽주의자라 그럴까요?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못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하는 사람들을 안 붙이실 것 같아요. 저 혼자서 벽지 색깔부터 뭐 하면서 아버지 이 색깔 어떨까요?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어울릴까요? 난 이 색깔 다 좋은데 아버지 나 이거 다 살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는 선에서는 아버지가 더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격주로 저기 대표기도 하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화가 나가지고 아예 하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대표기도 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농땡이를 핀다고 지금 벌써 몇 번째냐 그러면서 제가 화를 탁 내고 와갔는데, 운전해서 오는데 아버지가 뭘 그거 가지고 화를 내, 격주로 해, 격주로 그러시는 거예요. 걔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허물까지 다 이렇게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사랑 타령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아버지가 알아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지혜도 부어주시고 또 총명함도 주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저는 유튜브나 이제 뉴스도 보기도 싫어요. 이제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 소꿉놀이를 하든지 뭐 3살, 4살짜리 애기들이 소꿉놀이를 하든지 그래서 국내 정세는 안 봐요. 무슨 선거판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너무 유치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큰 거 국제적인 흐름. 그래서 제 블로그를 들어오시면 우리나라의 선거판 이야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굵직굵직 지금의 현재의 뭐 이란과 미국과의 현재 국제 정세의 큰 그림만 뭉툭뭉툭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별하려고, 어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근데 지금의 상황에 대한민국 국민과 사람들이 보면은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 전체적인 이 그림을 안 보고 거기 코만 가서 콧구멍만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끼리 코 구멍만 쳐다보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코끼리 몸뚱아리는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상관 안 하고 코끼리 코 구멍만 여기만 잡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일인데, 여러분 시야를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이러한 세상에서 사는 것도 우리가 어떤 길에 서야지 되는지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보십시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매, 뭐라 그럽니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희 영숙 보세요. 아줌마가 여기에서 하잖아요.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저는 무식해서 세상 것도 인용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뭐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다는데 전 준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아버지한테 제가 왜 저를 쓰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마이크가 성령이 제일 좋아서 쓰신다 그러는 거예요. 마이크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대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 그대로 전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것도 제가 들으면서 저는 또 배우고 합니다. 저도 깜깜해요, 설교하고 내려가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난리를 치고 없는 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세울 때 제가 간증 올려놓은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뺀질뺀질하다가 우리 아들이 임파선 암이 걸리기 일부 직전이라 가지고 놀래가지고 하겠다고 그래놓고선도 또 아들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낳는 거를 보면서 또 제가 안 했잖아요. 안 해가지고 7개월 만에 아버지한테 경고받고 제가 놀라가지고 할 때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하기 싫으니까.
네. 조건을 엄청 많이 달았어요. 한 층을 다 써야지 되고 화장실 전용으로 있어야지 되고 뭐 창이 많아야지 되고. 근데 그 주문을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교회를 못 차린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게끔 아버지가 딱 만들어 놓고 해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재물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재물을 얘기를 안 했는데도 너무 차고 넘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요새 교회에 그런 교회 없을 거예요. 야, 건축 공부나 하지 말지 그만해. 너무 차고 넘쳐. 이거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다 의탁하고 교회도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운영하셔야죠.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어려워서 헌금을 해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전화하는 사람들 아니요, 우리 교회 부자입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회를 지으면서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매일이 간증입니다. 저는 오늘도 간증이잖아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러시니까 설교 네가 하는 거 아니니까 네가 왜 준비하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저 재물이 너무 많으면 횟가닥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한 명 한 명 재물이 내가 원하는 만큼 없다 그런 거는 재물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 권력이 그만큼 없구나 그러면 그게 또 나한테는 지옥으로 가는, 나를 미혹시키는 걸림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성전을 만드는 것처럼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경제가 이제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아버지가 굶겨 죽이시지는 않으세요. 네? 제가 우리 아들이 그 비행기 그 기후가 안 좋아서 커넥션이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걱정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잠도 못 자고 걱정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육신의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인데 걱정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제가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필요한지 아셔가지고 찬양도 강대상만 올라와서 찬양하면 목소리도 달라지게 하시고, 또 강대상만 올라오면 저도 모르게 막 주절주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머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하려고 힘들게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한테 엎혀서 다니세요. 그게 제일 편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할 게 많으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상황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고민해야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응답 말씀으로 주신 거 제가 간증하시면서 같이 나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가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저번 시간에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다 읽고 끝나면서 어제 주보 만들면서 아버지 저번 시간에 17장 다 끝냈어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대충 큰 제목을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40절에서 이 말씀을 끝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게, 이 41절 끝나고 이제 18장까지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설교가 사람을 믿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교한지.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을 의지하고 여러분 사람 의지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구할 거야, 이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저 가끔가다 찬양 부르든지 여기에서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이나 뭐 시편 23편 읽다가 딴 생각하다가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삑살이 나고 좀 다르게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믿지 말라는 게 여기에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들 앞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자기 힘에 의지하는 사람, 골리앗 장군 같은 사람, 자기 힘을 보고 자기 힘에 의지해서 자기 겉모습에 힘이 강해 보이잖아요. 다윗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두 가지 부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 자체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직분자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지 될 일을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내가 죄짓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에 교인이 많으면 제가 엄청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적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수준에 맞게. 그래서 여기 사람이 보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42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사람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보니까 다윗을 왜 업신여겼어요? 용모가 아름다워서, 여자 같아서. 예?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키도 조그맣고 소년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함께 있다고요? 뒤가 아니고 다윗을 안고 있는 거죠. 누가? 아버지가. 예.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는 보잘것없어요. 저 오늘 설교 못한다고 이렇게 오다가 아버지가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러셔서 제가 마음이 또 푸근해가지고 와서도 걱정 안 하고 그냥 현장님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었잖아요. 그 찬양도 보면 목소리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으시니까 아버지 좋아하시는 취향으로 만드시더라고요. 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의 스타일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종으로 모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면 아버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만들어주세요 하면 아버지 원하시는 방식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43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왕족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겨? 왜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막대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다른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거기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유산이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내가 남겨줄 거는 아무것도 없다. 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님 아버지는 남겨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경 읽어서 모세오경 해설해 놓고 지금 설교도 한 거를 편집하기 싫어가지고 또 밀렸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자리에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씨앗으로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큰 거가 아니라 내 삶의 하나부터 10가지 작은 거를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일까라고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지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44절에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준다 이러는데 아무도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45절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랑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우리의 입술에서 들리는 대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매번 불평불만만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에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입술에 들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쟁이야.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얘기가 예수쟁이라는 거잖아요. 네? 아싸 예수쟁이 아버지 들으셨죠? 예수쟁이. 나 예수쟁이에요. 저희 동생도 그래요. 예수쟁이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고. 예수쟁이가 흉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쟁이들한테는. 그게 너무 좋은 소리예요. 훈장 같은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다 소용없어. 아버지 하나님만 나라와 같이 계시면 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라는 마음과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윗처럼 얘기할 수 있는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내 고향인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에덴 동산에서는 육신도 살았지만 죄지어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 먹고 이제 육신은 죽었잖아요. 추방당해서.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야죠. 몸뚱아리는 죽지만 영은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항상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못 만나면. 제가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 손 붙들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가는 길목에 만나는 길목에 걸어갈 거냐고. 빨리 아버지를 만나셔야죠. 아버지를 빨리 만나야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찾고 있으면서 예수님 손잡고 아버지 만나는 길목에 계속 서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셔야지. 이제 빨리 예수님이랑 같이 그 통과를 하셔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안에 들어가셔야지 되는데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아직도 다리를 건너가고 있어요. 예수님 손잡고. 그거면 다행이죠. 예수님이라도 만났으니까. 사도 바울 타령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도들이랑 같이 예수님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도 아직 넘어가지도 않은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 살다가 죽어보세요. 그럼 천국에 못 가요. 아버지를 못 만났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를 만나셔야지 죽어서 내 영이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아버지 못 만났는데 무슨 영이 아버지한테 가겠어요. 그래서 조국민이라는 겁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셔서 내가 네 목을 베어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모든 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니세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모세 오경을 알아야지 아버지 주인공을 알 수 있다는 거. 주인공도 모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아, 나 그 스타 알아. 그 사람, 그 스타일리스트를 내가 그 스타일리스트의 친구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의 삶의 목표는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아버지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선포를 매주 와서 아버지께 선서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아들 무슨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거 하러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 그런 쓸데없는 거는 부수적으로 알아서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알아야죠, 중심을. 그걸 모르게 하는 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모르게 해서 마귀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딴 데로 옮기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못 쳐다보게 해서 다른 부수적인 거를 쳐다보게 해서 거기에 연연해서 아버지를 잊고 살면서 그러면 축복도 안 오잖아요. 예?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아버지 찬양하고 아버지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천국도 오고 이 세상에 살면서 멸시천대도 없고요. 예? 영광스럽게 되고 아버지가 높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전저 꾸지 않게 하시고. 어느 부모가 내 새끼가 비실비실하고 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모든 것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내 자녀에게 적당하게 필요한 거 딱딱 주세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뭐라고요? 지금 빨갱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치인들 뒷공문위에 줄 서지 마세요. 제발 아버지 자녀들은. 전쟁은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여기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또 얘기해 주시는지. 그래서 저번 주에 40절에서 딱 끝난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알아서 스케줄도 짜시잖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스케줄 제가 짜는 거 아니에요. 전 맨날 룰루랄라 딴 생각하고 있다가 요즘은 그래요. 우리 아들, 딸이 온다 하면은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아버지가 주신 이 기쁨을 만끽하는 그 짧은 휴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가방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고 와가지고는 이제 가방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훅 던져놨다가 수요일날 막 챙겨가지고 보고 성경책 어딨지 막 이러고 한번 샥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게 뭐냐면 왜 애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노는데 팔려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확 집어던지고 막 신나게 놀잖아요. 죄는 안 짓죠. 죄는 안 짓죠. 근데 인터넷으로 성경 이렇게 낭독해주는 거 듣기는 하고 이제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설교한 거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지. 이 가방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휙 던져놨다가 이제 숙제를 안 했잖아요. 수요일 안 해놓고 일요일 날 안 하면 막 숙제하느라고 가방 찾아가지고 정신없고. 그것처럼 정말 농땡인데도 아버지 은혜로 4년 넘게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엄마 직업 중에 제일 긴 게 목사야. 4년 이상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이 실증 잘 내는 이영숙이 이렇게 오랫동안 목사를 하는 거 보면 언제까지 시키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써서 여러분의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무엘상 17장 35절 17장 35절에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뭐라 그래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저도 훈련을 3년 시키시고 생중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훈련하는 동안 저희 김 집사님이랑 저랑 단둘이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3년 동안 끈질기죠. 3년 동안 단둘이 부부가 앉아서 남편은 아래 있고 저는 위에 있고 이렇게 단둘이 예배 드리는데 한 3년이 되니까 저희 남편이 실증이 나나 봐요. 이제 성경은 많이 배웠잖아요. 한 권을 다 끝냈는데 이제 다 배운 것 같은데 계속 예배 드려야지 되고 사람도 없고 이제 이러니까 실증이 났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실증이 나니까 저도 좀 다운이 되고 가르치는데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교인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찬양 모임 하라 그래서 찬양 집회를 광화문에서 시작했었잖아요. 11월 달부터 그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바빴는데 또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가 첫째 주부터는 생중계 해라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제가 아니 아버지 제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근데 아버지가 명령하시니까 시작해서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훈련시키시는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아버지한테 다 맡기면 아버지가 알아서 스케줄 짜듯이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도 아버지가 알아서 딱 40절에서 끊으시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설교하게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한테 맡기세요. 골치 아프게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는 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우리 김 집사님 보세요. 저는 아주 매정하게 화가 나가지고 툭 쏘고 왔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격주로 그러셔가지고 격주로 하게 또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는 거 보면 모든 거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자라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이 맞아보기도 했고. 5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시리아의 임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네,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5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무기로 쳐 죽이는 거 아니고 힘으로 쳐 죽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무기가 없었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죠? 근데 51절에 보세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러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시키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 거 가지고도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협시키는 그 모든 악인들이 갖고 있는 게 다 우리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강해지면 저거 다 뺏어서 나한테 줄 거야,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내 아빠, 아버지는 저거 다 뺏어서 나한테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쟤네들보다 아빠한테 귀여움을 더 받고 이쁨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뻐요? 저는 가끔가다 아빠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버지 나 이뻐요? 이게 입에 달고 살아요. 아버지 나 이뻐요? 그러니까 외모가 이쁜 게 아니라 아버지 눈에 나 이쁘게 보입니까?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아버지랑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막 하고 편하게. 근데 제가 아버지를 엄청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게 있잖아요. 사랑해줄 때는 많이 사랑해주고, 그렇지만 잘못했을 때는 단호하게 혼내는 거. 그거를 잘 하셔야지 돼요. 자식들을 키울 때도. 저희 아이들은 확실히 알아요. 제가 다혈질을 해서 사랑할 때는 막 물고 밟고 막 너무 이쁘다 그러다가 화가 나서 아니다 싶으면 불같이 변하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 또 헷가닥했구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지도 몰라요. 설교하다가도 가끔 제가 헷가닥하지요. 이영숙이 다혈질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화나게 만드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끔가다 전화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상담을 해주다가 사람이 변하지 않고 세 번째까지 그분이 똑같이 변하지 않고 그 타령이잖아요. 저 전화 차단해요. 안 받아요. 네, 세 번까지는 합니다. 똑같은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그분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그렇게 하면 전 전화 차단해요. 안 받아요. 저는 사랑 타령하는 목사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5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다 몰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3절에 보면 그들의 진영까지 노략질했대요. 노략질했다는 거는 그 사람들께 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될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작은 소년 한 명만 있어도 그 믿음,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사람, 작은 사람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연합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똥들과 같이 연합하고 세력 키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알아서 무슨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정치인 아니래도 돼요. 어디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만 쳐다보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55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55절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름을 모르겠대요. 여기 보세요. 끝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유명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유명한 사람이 나라 구하는 거 아닐 겁니다. 아니라고 하세요. 겁니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지금 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을 이길 때 유명한 사람들 다 도망가 있었어요. 네. 사울도 숨어 있었고 이 장군이라는 사람들, 예? 나라에서 유명하고 힘세다는 사람들, 힘께나 쓰고 예?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 다 숨어 있고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행동 못하는데 조그만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이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봐요?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 믿음은 아버지만 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달라요. 무조건 아버지가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신다든지 우리는 판단을 할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인지. 물론 양의 탈을 쓸 수는 있어요. 늑대가. 그렇지만 실수는 합니다. 예레미야 요번에 수요 예배 때 그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영원하지 못하고 실수한다고. 예?
악인들은 자기가 악인이 아닌 척 하다가 꼭 실수를 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실수를 캐치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누군지.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고 궁금해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궁금해하잖아요. 예? 옷 같은 것도 예쁜 옷 있으면 저거 어느 브랜드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 멋있는 다윗을 보고 저 조그만 다윗이 나라를 구한 거 보고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도대체 누구 아들이야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멋있어?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저렇게 의롭고 공의로워? 도대체 뭐야? 우리랑 다른 게 뭐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게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내 삶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으로 24시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무릎이 뭐 베드로의 무릎이 뭐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무릎 꿇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 아버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길게 기도해야지만 아버지가 알아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직접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세요.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죽 길게 하는 거 싫어하셨으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삶을 24시간 호흡 하나하나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살아야지 되는 게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자세고.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쓸데없는데 힘 낭비, 시간 낭비 하면서 아버지를 멀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사울이 너무 궁금해서. 너 누구의 아들이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너 누구야 자녀야? 그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응? 나 왕족이야. 내 아버지 생명책에 있어. 내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 있는 나 왕족이야. 이런 프라이드 그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좀 가소로운 사람들 보면 자꾸 턱이 올라가고 코가 올라가고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꾸 교만해져요. 그런 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교만이 있어요. 제가. 그래? 너 예수 안 믿는 그래 너 똥이구나. 이런 그게 저도 모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거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프라이드기 때문에. 다윗이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감히 네가 할례받지도 못하는 것이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는 것처럼 저도 그게 있어요. 턱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만해지면서 어디서 감히 까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덤빌 때면 덤벼봐.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저는 되게 교만해요. 저. 그래서 가차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돈 필요 없어요. 나 되게 부자예요. 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가난하고 어차피 돈 자랑질 하려고 전화하면. 18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네, 다윗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 사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라는 아들과 같이 있게 하고 그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육신으로는 사울과 더 친하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사울이. 근데 여기에서 보면 다윗과는 영적인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 육신의 관계는 그렇게 연연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 이게 있지만 영적으로 끌리는 이 형제 자매의 이런 끈끈한 거는 또 있어요. 내 영적인 형제 자매로서의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게 영적인 형제 자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계속해서 다윗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해요. 다윗이 왕으로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버지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는 뭐예요? 육신의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사 드릴 거야. 이거 용납할 거야.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용납할 거야.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중요하죠. 육신의 부모는 육신 부모 벗어나고 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육신이 죽고 나면 무슨 조상 어쩌고 저쩌고 조상 귀신은 안 와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 나고 조상 귀신인 척하고 마귀들이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조상 귀신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온갖 미신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천부장이 되었어요. 1000명을 거린 군사를 거느리는 높은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럴만해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의 정치판의 정치인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잖아요. 아버지한테만 인정받으면 세상 만인도 나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중심을 쳐다보는 건 누구만 쳐다봐요? 아버지만 쳐다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효부 거는 거를 아버지한테만 거세요. 아버지한테만. 딴 데 걸지 말고 인생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삶을 산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뭐라 그럽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 아들처럼 좋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 아들과 같이 왕궁에서 살게 했던 이 다윗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마귀의 장난이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냥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들 때는 아버지가 두들겨 팼다가 일으켰다가 그런 게 있으세요. 왜? 대장쟁이가 좋은 검을 만들려고 그러면 용광로에 뜨겁게 했다가 물에 담갔다가 망치로 때렸다가 또 용광로에 넣었다가 이러면서 강해지는 그 진검이 나오는 거예요. 명품이. 그런데 이 다윗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아버지가 나를 강하게 키우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감사하고 아버지께 더 무릎 꿇고 더 매달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잘 몰라서 오래 헤맸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요새 맨날 그런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아버지 음성 듣고 아버지랑 교제하는 사람은 뭐고, 나는 지금 몇십 년이고 거진 50년 동안 혼자서 4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다 아버지 두들겨 팼다가 쓰러뜨렸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삶을 왜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귀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 마귀가 등장해요. 네, 실족하게 하게. 살짝 사울에다 귀에다 얘기해줘요. 춤추면서 얘기하는 게 환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도 마귀 장난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허락이죠. 그래서 마귀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자 마귀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사울이 죽은 사람들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만만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죠. 셈이 난 거죠. 얘가 내 왕위를 찬탈할 수도 있겠구나.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해 나보다. 그럼 여기에 사울이라는 마귀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길이 아니면
여러 가지 마귀들,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빛의 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근데 주변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윗 앞에는 어떤 게 나와요? 여자들이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척하면서 또 마귀들이 하는 행동과 사울이 또 마귀처럼 자기의 마음을 질투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사탄 마귀들도 하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조정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손에 있던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악령이 들어가서 죽이려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근데 11절에 보세요. 2번씩이나 피했대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 날아오는 창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2절의 마지막에 보세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왜 두려워해요? 그 고가지고 꼬마를 왜 두려워하겠어요? 예? 등치 큰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나 더 큰 사울이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내가 하나님 우습게 알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우습게 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까지 세상 사람들이 같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러분이 잘 섬기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15절 보세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대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특출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통 사람들보다 특출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아버지와 같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멸시천대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멀리 하세요. 아버지를 우습게 하세요. 누구처럼 까불어 죽어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우습게 알고 멸시천대 받을 거예요. 까불어 죽어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똑같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사울은 두려워하였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온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대요. 그렇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아버지와 같이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근데 같은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같은 부류, 유유상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같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뛰게 그 회색 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백색과 흑색 지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훌라 사람 아드라엘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독사의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첫째 딸 메랍을 아내를 주겠다고 다윗한테 약속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이 사람을 보니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드리엘을 사위로 삼고 싶었나 봐요. 그 자기 첫 딸을 다윗에게 준다 그랬다가 홀라당 말을 바꿔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켜요, 독사의 새끼들은. 여러분, 자기의 말 한 거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죠. 메랍은 다윗의 배필이 아니다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네? 근데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이 보니까 자기 딸 미갈이,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아, 둘째 딸을 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21절 변덕이 죽을 듯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변덕이 얼마나 죽을 듯하고 자기가 한 말 금방 뒤집고 합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뭘 믿어요? 인간은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다윗과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 아버지가 세상 변화시키고 다 깨끗이 청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못하시겠습니까? 세상도 만들었는데. 40주야로 비를 내리게 해서 세상도 다 전멸시켰다가 만드셨다가 다 하시는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무슨 4월 15일까지는 부처의 도움까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그런 교회는 또 뭡니까? 광야교회라는 데서. 평생 광야 살라고 그러세요. 아주 저주의 저주를 내리고 싶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의 저주를 내리노라. 2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시내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남자의 포피 100개를 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잔인해요. 예? 포피를 또 100개를 베어오라 그래요. 포피를 벤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다는 징표예요. 그거를 어디 함부로 하나님이 징표로 사용하시는 그런 것을 함부로 사울이 해가지고 오라고 다윗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위로 맡겠다고. 근데 다윗은 너무 재미있는 게 뭐라 그래요? 23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하는지라. 근데 낮아 있는 사람이 교만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했잖아요. 블레셋의 그 거인까지 죽이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양치기 소년일 때와 이렇게 출세했을 때와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세상이 변했다고, 자기 위치가 변했다고 사람이 변하면 그거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2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한 약속이 있어요. 절대 약속 안 지키는 게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처럼.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네, 이거를 보면 블레셋 장군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딸도 안 줬고 재물도 안 줬고 아버지의 세금도 면제 안 해줬을 거예요. 분명히. 네? 딸은 그냥 줘야지 되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자기가 공약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공약을 하나도 안 지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치인들 판단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장로고 해도 그 사람이 한 공약을 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세요. 뭐 그때 상황은 어쩌고 저쩌고 그때 상황 어쩌고 저쩌고 없습니다. 자기 입술에서 나간 대로 해야지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약하고 입술에서 내게 한 거는 그대로 행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사위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포피를 100개를 베가지고 오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증표로 하시는 그 포피를. 완전히 독사의 새끼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윗은 순수하게 얘기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누구를 믿어요? 블레셋 장군을 죽였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궁에서 살게 하고 집으로도 못 가게 하고 뭐 난리를 치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죽이면은 뭐 재물도 주고 사위도 만들어주고 아버지의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지킨 거 없어요. 근데 이제는 딸 주겠다고 하면서 포피를 100개나 배워오라 그러는 것은 블레셋에 가서 죽으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사이에 가서. 그 소년을.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누구? 정치인들이요? 사람이요? 우리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나라 잘되게 돌아가게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해요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왜 길바닥에 나가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던 대로 안 하고. 다윗은 하던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냥 자기가 항상 하는 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하는 일 하면서 살 때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고 높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그냥 사세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라는 겁니다. 25절 마지막에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은인을 모르고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게 전파해준 미국이잖아요. 유럽에서도 오긴 왔었지만 우리 물건 만들어 놓으면 팔아준 게 누구예요? 안 팔아줘도 됐어요. 이것도 아버지의 은혜예요. 미국한테 얘기했겠죠 아버지가. 야 대한민국 것 좀 사줘. 아버지가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냥 망덕하게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울이나 무슨 차이입니까? 예?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들을 대한민국 이 나라가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아주 경멸스러워요. 인간 만나기도 싫어요 진짜. 말하기도 싫고 피곤해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26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네, 다윗을 대적이 됐대요. 평생에 딸까지 줬는데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더욱더 두려워했다고 나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9절 보십시오. 더욱더 두려워했대.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더욱은 엄청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 시민이잖아요. 사울은 왕이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면 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지를 않아요.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가진 거 의지하기 때문에. 사울처럼. 근데 다윗은 알아요. 자기 힘이 약한 거.
자기가 계집애처럼 생겨서 힘없이 보이는 거,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외모라는 것도 알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막대기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골리앗과 싸우면서 무술로서 용맹한 무사로서 키워지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자기는 양치기 소년으로 컸기 때문에, 무사로 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탈싹 달라붙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난 아버지한테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살 겁니다. 저는 그런 기도도 해요. 말씀도 드리고. 그것이 진정 낮아지는 자세예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난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거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 의지하려고 그래요. 저도 세상 거 의지해봤어요. 제 힘도 의지해보고 제 머리도 의지해보고, 근데 이 빈 마음을 채우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더욱더 허전하더라고요. 더욱더 욕심이 나고. 근데 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세상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다 관심 없고, 그냥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데 뭐 저런 걸 힘들게 뭐 머리를 생각하고 힘쓰고 저거 가지려고 노력을 할까? 왜 저러고 소꿉장난을 하고 살까? 3, 4살짜리 애들처럼. 그래서 유튜브에 무슨 우리나라 정치 어떻게 돌아간다, 뭐 뉴스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저렇게 소꿉장난하면서 지들끼리 찍고 까불고 저렇게 살고 싶을까? 아무 소득도 없고 왜 저러고 살까? 한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서 아버지만 의지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붙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가까이 붙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개독교, 개목사, 개교인이라고 얘기를 듣는 겁니다. 30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대요. 더 지혜롭게 되고 다윗은. 그러한 악한 환경에서도 높이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거 보지 마시고, 세상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만 보세요. 그러면 심히 귀하게 만들어지고 내 이름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내 이름 높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아버지께만 의지하면서 축복받고 또 이름도 심히 귀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